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병헌 선교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인사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두 손을 좀 합장을 하고 네팔식으로 좀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좌우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여머 씨, 저여머 씨, 네팔과 인도의 일반적인 인사법은 이렇게 합장을 하고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합니다. 나마스테는 힌두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힌두교는 다신교입니다. 3억 3천의 신을 섬기는 종교가 힌두교인데 실제로 3억 3천의 신이 있다기보다는 절대수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나마스테의 뜻은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의 신께 무난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인사하지 않고 저여머씨, 저여는 승리 그런 뜻이고요. 머씨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승리 이런 의미로 저여머씨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지금 6만 명이 넘는 네팔 이주 근로자들, 유학생들, 당나가정에 네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사람이 맞지만 제 아내가 네팔 사람입니다. 저희는 당나가정이에요. 지금 이제 다음 달이면 결혼 20주년이 되는데 많은 또 이 당나 가정에 또 국내 이주 네팔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한번 만나시면 저여머 씨라고 인사하시면 예전엔 잘 몰랐지만 이분들이 이제 지금은 워낙 기독교인들이 많아져서 이해하고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구나라고 이해를 할 겁니다. 자 오늘 이 에스브리지 아웃리치 스쿨에 저를 불러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대만과 그리고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로 아웃리치 가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아웃리치 가시기 전에 선교를 배우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의 이 노력과 또 이 도전에 저는 이제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선교를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귀하고 온누리 교회는 그 태생 자체가 선교적 정체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름이 온누리예요. 올레이션스. 이것은 이제 열방을 품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이라면 선교를 하셔야 됩니다. 선교를 이해하시고 아울렛을 가보셔야 되고 또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전 시간에 또 좋은 강사님으로부터 자체 SVG 자체 강사님으로부터 성경에 나타난 선교에 대해서 배우셨다고 들었습니다. 귀한 내용을 잘 배우셨을 줄 믿고 이제 이 두 번째 강의는 좀 더 프랙티컬하고 실천적인 강의를 좀 준비했습니다. 아웃리치와 선교적 삶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거 리모컨 없나요? 없습니까? 그냥 넘겨주세요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 세계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민족과 국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 세계 80억이 넘는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시는 전 세계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알지 못하는 지구상 반대편에 있는 잘 알지 못하는 민족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가 없는 그 민족들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며 또 지금도 끊임없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를 품는 월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까요? 선교. 전 세계 5대학 육대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아웃리치도 하고 또 막 복음을 그래야만 세계를 품을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오늘날 2024년 6월 현재 대한민국의 서울, 용산구에 있지만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교적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또 기근과 또 난민과 이주의 현상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교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땅과 민족들을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공동체, 우리 순, 그리고 우리 가족 여기에만 한정되어 있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지구 반대편에서 행하고 계신 그 놀라운 선교적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월드 크리스천과 로컬 크리스천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우리는 지금 한정된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지만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슈 이것이 다 선교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지역적 한계에 사로잡혀서 기도의 범위가 좁고 우리의 시야가 좁고 좁은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아우리치를 준비하시면서 선교를 배우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가장 기초적인 ABC를 배워야 하시는 분들도 계신 줄 믿습니다. Y미션 제가 지난 6년 동안 Y미션을 담당하면서 강의했는데 Y미션 강의하면서 그 수강생들한테 제가 실주 과정에서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다라고 제가 어떤 강의를 할 때마다 꼭 이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선교가 무엇이냐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고 선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운영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심심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거하시며 이미 하나님 자체의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럼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원하세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기 원하세요.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다는 말이에요.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나타내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영광을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쌍방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이 쌍방의 관계를 매개하는 일이 바로 선교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예배라고 하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뭐냐면 선교는 선교지에 가서 해외에 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빵집 만들고 거울 짓고 이런 게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예배가 없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법을 알지 못하는 그 민족들 가운데 예배를 일으킴으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영광의 관계성을 매개하는 일을 하는 일이 바로 선교입니다. 자, 극단적인 예로 여러분 BTS가 몇 명인지 아세요? 방탄소년단 몇 명인지 아세요? 7명. 이걸 모르는 분들도 아직도 많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유명한 방탄소년단 몇 명인지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들은 없겠지만 제가 성형공무체 다른 데 가서 물어보면 사실 모르는 분도 많아요. 근데 전 세계에 80억 인구가 하나도 없고 이 방탄소년단 7명만 딱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들의 퍼포먼스와 노래와 춤의 실력은 정말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또 계속해서 그 대상을 생각할 때 그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은 세계에서 최고가 된 아이돌 그룹이야. 그들의 노래와 춤과 퍼포먼스는 정말 최고야라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들을 생각하면 방탄소년단한테 뭐가 되는 것이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80억 인구가 아무도 없고 그 7명만 딱 있어요. 그들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응해줄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방탄소년단의 그 놀라운 영광은 영광이 될까요? 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우리를 만드신 분은 아니세요. 삼위일체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 안에서 영광과 인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광을 계시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과 인재를 경험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교의 목표는 뭐다? 예배다. 존 팔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주의 거장인 존 팔터 목사님,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목표는 선교가 아니다.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 즉 예배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선교의 목적이 선교가 아니라 예배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예배는 선교의 연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선교의 연료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배는 놀랍게도 선교를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는 뭘 지향한다고요? 예배를 지향하는데 예배는 또 뭘 지향한다고요? 선교를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임재로 막 눈물이 나고 전율하고 그 감격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 경험상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가득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제 개인적 경험상 두 가지 현상이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그동안 바라고 추구하고 원하고 그리고 그도 갖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임재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뭐든지 절대적인 것을 발견하면 그 외의 것들은 상대화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불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의사 하다가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멀쩡한 사업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를, 깊은 예배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선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의 어떤 공동체 예배가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데 선교가 나타나지 않아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뭔가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는 예배를 목표로 하게 되어 있고 예배는 또 선교를 지향하는 이 선순환도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선교의 목적은 무엇이다?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민족들 가운데 예배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선교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이것은 전 세계 미전도 종족 지도입니다. 오늘날 미전도 종족 선교에 가장 권위가 있는 조슈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joshua.net. 여기에 들어가면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의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점이 미전도 종족이고, 그 다음에 아주 최소한도 복음을 들은 종족이 주황색, 그리고 아주 소수가 복음을 들은 종족이 노란색, 그리고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종족은 연두색, 그리고 현저하게 복음화된 민족은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 선교의 핵심은 빨간색을 연두색과 노란색으로 바꾸고 점점 오렌지색과 노란색으로 바꿔서 연두색과 녹색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바로 미전도 종족 선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를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고 또 아우리치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개념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동남아, 서남아, 그리고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미전도 종족이 빨간색 적들이 집중적으로 찍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1040 윈도우, 한국말로는 14식창이라고 합니다. 이 선교학자들이 지도를 보고서 보니까 놀랍게도 북위 10도에서 40도까지의 동남아, 서남아,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 놀랍게도 미전도 종족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14식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선교사를 보내서 교회가 없고 또 복음화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에게 자생 가능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미전도 종족 선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해야 그들이 자생 가능할까요? 보통 선교학자들은 2에서 5%의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그 교회가 자생 가능하고 또 스스로 확장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2에서 5%의 교회가 생긴다면, 그리스도인이 생긴다면, 그러니까 이 지역은 대부분 2에서 5%도 그리스도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는 종족 선교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단체가 바로 저희가 속해 있는 두란노 국제선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의 선교 정책과 비전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33년 전에 생긴 단체가 TIM, 두란노 국제선교회입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전시가 강의에서 들으셨겠지만 성경 전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외우셨던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성경 전체의 주제를 다 담고 있는 말씀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지만 이 내용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66권 성경을 관통하는 메타 내러티브, 한국말로 거대 담론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성경은 나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너무 나 중심으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의 구원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나의 꿈과 나의 평안과 나의 안녕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 온 민족을,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일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성경을 너무 좁은 관점에서 봤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해서 선교도 한 사람에게 사역을 전해가지고 저가 영접해서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과 선교학자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창세기 12장 1절 3절까지의 말씀을 성경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전 시간에서도 공부하셨을 텐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자, 이 1절과 2절과 3절 말씀에서도 핵심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쯤에서 설문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12장에서 핵심적인 말씀은 1절인 것 같다. 1절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괜찮아요. 다 손 들으셔야 돼요. 1절이 중요한 것 같다. 상품 있나요? 상품이 가장 중요해요. 네. 상품은 뭐 주최 측에서 주실 겁니다. 제가 준비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1절 한 2분 정도 손드신 것 같고 2절이 중요한 거예요. 2절. 2절 보통 많습니다. 내 생각에 3절이 중요한 것 같아요. 3절. 예, 3절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자,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절입니다. 자, 여기 1절에 손 드신 분 계시는데 1절에서 손을 드신 분들은 선교에 있어서 순종과 헌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 일단 두말 없이 가는 것이 선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절에 손을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헌신을 선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절에 손
드셨는데 1절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자, 2절에 손 드신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될지라, 복이 그런 줄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을 보지 않고 2절만 바라보다가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3절을 보지 않고 2절만 생각하다가 선민의식에 빠지고 이방 민족들을 선교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축복과 또 창대하게 크게 되는 그 민족으로서의 어떤 복만을 생각하다가 그 민족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선교의 실패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는 선교적 실패입니다. 자, 3절이 왜 중요하냐? 3절 후반부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좀 수동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능동형으로 바꾸면 주체가 누구죠?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누굴 통해서? 순종하는 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데 다만 비단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 즉 구원을 주실 것이다. 이 내용을 기록한 책이 성령이에요. 성령 66권은 바로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 선교의 과정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그 과정 안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를 배경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선교 위임인데, 선교 위임이 명령의 형태가 아니라 약속의 형태로 주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우리에게 위임하실 때 명령의 형태로 위임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줘라, 구원받게 하라, 그러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교 위임을 명령 형태로 주시면은 그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우리들의 역량에 따라서, 우리들의 능력에 따라서 그 명령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올해 대학 들어가서 한학 공부했는데, 얘는 정말 운동신경이 없어요. 글도 잘 쓰고, 뭐 이제 이런 언어, 이제 그 외국어 같은 거 잘하는데 운동신경은 너무 없어요. 자전거도 아직 잘 못타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저희 딸 폴린이에게 스케이트를 한 켤레 사가지고 주면서, 폴린아, 내가 너한테 1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열심히 스케이트를 연습해서 1년 후에 최민정이랑 심석희를 이기고 와. 명령했어요. 이 명령은 1년 후에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걔는 1년 열심히 타도 스케이트를 잘 못할 게 분명하고, 특별히 최민정과 심석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나는 명령을 했지만 그 아이의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일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저희 아들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초등학교 때는 이제 마인크래프트 이런 거 하더니 지금은 뭐 배틀그라운드 하고 발로란트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막 총싸움하는 그런 게임들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아직도 게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을 빼면 계속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근데 얘는 지금 공부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시험 기간 때는 이제 책만 이렇게 놔두고서는 너무 괴로워서 공부를 하지는 못하고 거기서 막 괴로워하면서 막 잠자고 이러는데, 얘한테 내가 선교학 박사학위 논문을 선교학 책 100권을 참고해서 써와, 1년을 줄게 라고 했어요. 명령을 했어요. 1년 후에 저희 아들 폴순이는 과연 선교학 박사학위 논문을 써올 수 있을까요? 네. 죄송하지만 그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얘는 계속 1년 동안 괴로워하다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성경학 박사학위 공부했고 논문을 쓸 수 있거든요. 만약에 아빠가 1년 안에 너가 성경 박사학위를 논문을 쓸 수 있도록 내가 약속하마, 도와줄게, 함께 할게 라고 말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연약하고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교 위임을 하시면서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할게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약속의 형태로 우리에게 성교 위임을 하셨다는 것은 선교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합니다. 이거를 레티나로 미시오 데이라고 합니다. 미시오 데이. 이 말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에요. 선교의 주체는 선교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선교 단체, 우리 TIM도 아니에요. 선교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이시고 선교를 수행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에 참여함으로써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땅의 모든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단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같은 순종하며 선교를 배우고자 하고 선교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렇게 한번 손가락 튕기면 80원인 거 다 예수님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보고 이론이라는 것은 잘못된 이론이에요. 약간 바보 같은 이론인데 보고 이론 뭐냐면 blinked on, blinked out의 약자예요. 마치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 전기불을 켜니까 전등이 들어오고 전기불을 끄면 전등이 나가는 것처럼 교회가 열심을 내서 선교할 때는 선교가 활성화되고 교회가 열심을 내지 않을 때는 선교가 위축되었다는 그런 잘못된 이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선교를 쉬신 적이 없어요. 쉬지 않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선교의 주체이십니다. 그러니까 보복 이론은 잘못된 이론이고 거부해야 될 이론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선교하고 계신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선교는 반응입니다. 선교는 순종입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도 오늘 이 선교 습을 듣고도요. 반응하지 않으시면요. 순종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특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아울렛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울렛을 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지에서 병자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이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그 선택에만 취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불과 70년 전에 한국 전쟁 이후에 잿더미가 되어서 폐허가 되고 있다. 여러분 60년 전에 제가 네팔 선교사잖아요. 네팔에서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쌀을 원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팔이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근데 60년 전에 한국의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네팔에서 쌀을 원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쌀을 먹고 우리 부모님들은 사셨던 거예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계의 10대 경제 대국으로 만드시고 열방의 복을 나누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너무 틀린 말 아닌데 너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우리를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괜히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그 축복이 되는 거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구분과 미래는 동양에 묻혀있다는 무슨 기름이나 가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들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회적 이론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구분을 정하는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이렇게 아웃리치를 갈 수 있도록 모든 시간을 주신 것은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 것이죠. 넘겨 주십시오. 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선교, 이 전 시간에 잘 배우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성경의 선교는 구심적 선교라고 해요. 물론 구약성경에도 원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구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come to worship,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자. 이게 바로 구약성경의 선교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는 원심적 선교의 내용이 강력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뻗어나가는 것 안에서 Go to the nations, 열방을 향해서 가라. 이 메시지가 강력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선교의 내용만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선교가 없는 거 아닌가, 선교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착각할 수가 있어요.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선교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어떤 시대와 문화의 상황에 따라서 달랐던 것뿐입니다. 제 아내가 네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1980년대에 제 아내가 이제 네팔 카트만두에서 흑백 TV를 보는데 네팔 하나밖에 없는 그 구경 방송이 있습니다. NTV라고. 거기서 일본 드라마를 방송해 준 거예요. 놀랍게. 흑백 TV에서. 그게 뭐였냐면 오심이라고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이 오심이라고 하는 드라마는 1980년대에 일본에서 만든 일본 드라마인데 가난한 그 여자아이가 자수성가에서 슈퍼마켓 주인이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그런 드라마인데, 이게 1980년대 배경이 아니라 거의 100년 전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든 거예요. 100년 전의 스토리를 1980년대 상황에서 드라마로 만든 그런 드라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드라마처럼 애정씬이 아주 리얼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TV를 보면은 하여튼 애정씬, 우리 한국 드라마에도 애정씬이 너무 리얼하게 나와요. 이렇게 장애인들 그런 거 좋아하죠. 막 심쿵, 설레이고 막 그런 거 한국 드라마 왜 이렇게 잘 만들어. 그래서 저희 딸도 이렇게 드라마 보면 막 오징어처럼 몸을 꼬고 그러는데, 근데 1980년대 드라마에는 그런 장면이 잘 안 나와요. 그런 씬들이 막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것도 100년 전 상황들을 묘사하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랑이 지금만 있고 1980년대나 70년대는 사랑이 없었나요? 연인들 간에 애정이 없었나요? 있었죠. 있었는데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지금처럼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Go to the nation,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고 뚜렷하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그런 메시지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로 모든 열방이 와서 함께 예배하자. 그리고 모든 열방의 복이 되는 민족이 되자. 이런 형태로 선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심력도 필요하고 원심력도 필요한 거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구심성도 중요하고 원심성도 중요합니다. 요즘 저희 단체와 또 오늘교회 선교가 상당히 선교 동원에 지금 고전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선교 헌신 안 해요. 네. S브리지에도 선교사 지금 하승호 선교사님 나온 이후에 지금 만나고 있죠.
하승원 선교사님 아울렛이 갔다 결혼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그 전에 네팔에 아울렛이 갔다 결혼한 분도 있었는데 이 SVC는 이제 아울렛이 가면 잘 된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기대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우리 지금 젊은이들 가운데 왜 이렇게 선교 동원이 안 될까? 왜 선교에 이렇게 관심이 없고 지원자가 없을까? 과거에는 선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이 FA를 통하여서 FA는 사실은 단기간 선교를 경험함으로써 선교에 좀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FA 지원도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좀 사실 마음이 어려워서 요즘 청년들이 너무 신앙이 구심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너무 내부 지향적이고 우리 찬양을 들을 때도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헌신하고 주님 내가 여기 싸우는 뭐 나를 보내소서 이런 찬양이 유행했다면 지금은 공감하시네 시간을 뚫고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힘들고 지쳐있는데 하나님 나를 좀 공감해달라 내 마음을 위로해달라 이런 노래들이 지금 좀 많이 히트하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제이어스나 무슨 윌러 이런 다 그런 노래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신앙이 이렇게 구심적으로 가는 것 같다. 제가 그런 얘기 하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구심성이라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 그 영성이 살아나서 밖에 가서 전도도 할 수 있고 뭔가 열심히 배워야지 또 가서 섬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심성이라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구심성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구심성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동의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구심성이 필요합니다. 화살도 쏠 때 이렇게 힘껏 당겨야지 멀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심성이 있어야지 원심성도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심성이 하나님 중심의 구심성이 아니라 너무 자기 중심의 나 중심의 구심성이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심적 선교도 해야 되고 원심적 선교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도 섬기고 공동체에 찾아온 새신자들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성가대도 섬기고 교사도 섬기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구심적인 활동도 해야 돼요. 또 이 땅에 와 있는 이주민들도 섬기고 유학생들도 섬기고 탈북민들도 섬기고 당사가족도 섬기고 그러면서 구심적 선교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원심적으로 뻗어나가는 일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신약의 선교는 원심적 선교고 강력한 원심적 선교고 열방을 향해서 나가라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들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전도 다 하고 나서 유대로 가고 유대 전도 다 끝나면 사마리아 가고 그거 다 완성한 다음에 땅끝까지 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동시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우리 집 앞마당도 선교하고 그리고 주변 지역도 나가고 또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구심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구심성을 통해서 원심적으로 더욱더 뻗어나갈 필요가 있다. 구약에만 우리가 갇혀있을 것이 아니라 신학적 선교에 또 우리가 헌신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분 그러한 과정 가운데 지금 아울렛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맞죠? 네.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었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아울렛이 안전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옆에서 무슨 사실 아까 나도 길거리에서 만난 친구가 많아졌거든. 난 망고밖에 안 먹었는데 몇 개나 먹었는데. 20개. 야, 근데 여기 화장실 하나랬지? 잠깐 화장실하다가 자, 이제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니요, 지금 좋아하는 화장실 갔는데. 저기 와요. 네. 이제 들어갈까요? 예. 혹시 한국에서 오셨어요? 저 BTS 팬이에요. 반가워요.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혹시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글쎄 예수님이요? 모든 성도가 자신의 자리에서 선교사가 되자 총대가 되는 선교. 온누리 교회 2019년 아울치 모두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성경을 바라 온 세계를 위해. 네. 2019년도니까 좀 많이 됐죠. 5년 됐는데 제가 이천동교에 있을 때 우리 대학부의 청년들을 통해서 재미있게 만들어봤던 아울리치 안전 주의 영상이었습니다. 매년 여권 분실 사고는 발생합니다. 네, 가장 사고 중에서 경미한 사고예요. 근데 여권을 분실한 것도 사고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안전사고들이 발생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들 아울리치에 안전하게 아울리치를 잘 마치고 살아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매우 유의하시면서 여기 나와 있는 영상 재밌게 만들었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안전한 아울리치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아울리치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텐데요. 아웃리치의 여러 개념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교에서는 아웃리치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다른 일반적인 지역교에서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단기 선교 또는 단기 선교 여행, 비전 트립, 전도 여행, 해외 봉사 활동, 선교 교육 여행 등 다양한 용어를 씁니다. 근데 이 말들이 결국 다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좀 강조점들이 달라요. 그래서 단기 선교나 단기 선교 여행 이 말은 한국교회 선교 연합회에서 공식적으로 쓰지 않기로 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단기 선교라고 하는 말은 단기 선교사, 즉 1년에서 2년 정도의 선교지 가서 단기 선교사니까 동역하는 단기 선교사를 지침하는 것과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또는 단기 선교 여행을 아울리치라고 표현하지 않기로 사실 결의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 내용을 모르고 일부 교회에서는 이렇게 단기 선교라고 또는 단기 선교 여행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단기 선교라는 말은 1년이나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장기 선교 생활을 동역하며 사역하는 단기 선교사를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 트립이라고 할 때는 이제 좀 비전을 얻기 위해서 선교지를 방문하고 조금 가벼운 느낌으로 선교지를 여행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전도여행, 전도여행이라는 말은 주로 예수전도단 단체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전도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약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전도여행, 그러니까 아우리치의 또 다른 표현인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해외 봉사활동, 주로 NGO에서 쓰는 용어이고요. 그리고 선교 교육 여행, 선교를 배우기 위해서 가는 교육적 여행이다. 이러한 주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것을 말하고 있지만 약간씩 강조점이 다르고 약간씩 이제 지향하는 바가 다른 그러한 개념의 형태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누리교회 아우리치는 어떠한 개념에 제일 가까울까요? 넘겨주십시오. 예, 놀랍게도 온누리교회 아우리치는 선교 교육 여행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우리치는 선교사의 요청에 따라서 교회의 각 공동체와 사역팀에서 팀을 구성하여 일주일 전 길이는 한 달까지 기간 동안 선교지의 사역을 섬기며 선교를 경험하는 선교 교육 여행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이제 정의하고 또 가장 가깝다고 말하는 개념은 선교 교육 여행입니다. 우리 공동체라든지 사역팀에서 아우리치를 할 때 상당히 어떤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담감들이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부채춤도 막 연습하고 1년 동안 전혀 신경을 쓰지 않던 이제 긴 풍선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기도 하고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비누방울 이런 것들을 불고 그러면서 뭔가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사역지에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또 어떤 사역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역 지향적인 생각들이 강한데 사실은 꼭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아우리치는 선교 교육 여행에 가깝습니다. 선교지를 이해하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견학하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선교를 배우는 거예요. 배우기 위한 여행입니다. 그래서 각 공동체나 사역팀마다 뭔가 사역을 준비하고 또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원래 취지는 선교 교육 여행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2명 이상의 온누리교회 성도가 선교사들은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과 관련되어진 모든 해외로 여행하는 것을 다 아웃리치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명 이상이 온누리교회 선교사님들이나 선교지를 방문하는 그 모든 활동을 다 아웃리치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실 때는 반드시 이찬선교본부의 아웃리치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건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만,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가시는 분들도 반드시 아웃리치 그 관리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하고 등록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저는 네팔에서 사역하면서 8년 동안 정말 많은 아웃리치 팀들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 중에 한 팀은 에스프리치 팀이었습니다. 여러분 팀이었습니다. 네팔에 오신 분도 계시고 제가 레바논에서도 만났던 분들도 계시고 계신데 제가 8년 동안 정말 많은 약 40팀에 가까운 아웃리치들을 제가 받아서 사역을 하고 또 섬기면서 이거는 제가 지금 정말 유일하게 맞는 제가 이건데 한번 넘겨주십시오. 온누리교회 아웃리치의 유형이 크게 나눠서 6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건 어디에 가서도 들으실 수 없는 제가 만들어낸 문제. 그게 뭐냐면 공동체 중심형, 사역 집중형, 선교사 위로형, 관광 기대형, 교육 연수형, 단순형 이렇게 6개 유형으로 크게 나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공동체 중심형 가장 많은 유형인 공동체 중심형이 무엇인가? 주로 성인 공동체
에서 오실 때 이와 같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선교도 좋고 선교사님 격려도 좋지만 이렇게 공동체 리더십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락방장님들이 이렇게 1년에 일주일 동안 기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날이 또 언제 있겠느냐. 그러니까 선교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 공동체 결속과 단합을 좀 도모하자. 그러면서 이제 교제를 하고 또 공동체가 막 이렇게 MT 온 것처럼 약간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바로 이 공동체 중심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청년부 중에서도 일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막 사원에 대해서 소개하고 막 이 사원의 역사와 막 종교적 어떤 배경을 막 설명하는데 안 듣고 자기들끼리 막 하하고 호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들이 공갈바닥 배경바닥 그러면서 막 재미있게 막 교제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알게 된 거는 아우리스 팀들이 그 안에서 내분이 불화가 일어나고 참 힘들지만 사이가 너무 좋아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선교사의 말을 안 들어요. 자기들끼리 재밌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선교지 굳이 와가지고 저렇게 교제할 필요가 있냐. 그냥 한국에 어디 MT촌에 가서 교제를 하면 될 텐데 그냥 공동체가 모이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중심형은 이 공동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공동체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그러한 성격이 강한 형태의 아우리스인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사역 집중형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오늘 교회 사역팀, 사역팀은 말할 것도 없고 공동체에서도요. 아우리치를 가면은 어떤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과 강박관념이 상당히 충만합니다. 이렇게 바쁜 때 휴가를 내고 돈을 들여서 가는 게 이게 중요한 상당히 엄청난 일인데 그냥 갔다가 보고만 올 수는 없다.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만 하고 올 수는 없다.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담감이 충만해요. 그래서 뭐 열심히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막 준비를 하고 만들고 해가지고 엄청난 것들을 막 준비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여름성경학교도 하고 어떤 사역도 하고 막 페인팅도 하고 뭐 풍선도 만들고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평소에 안 추던 막 부채춤도 막 연습을 하고 좋은데요. 이게 이제 사역팀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 심하게 나타납니다. 사역팀이라 하면 예를 들면 1대1 사역팀, 아버지 학교, 월요 성령 집회, 치유 집회 이런 팀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이런 사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공동체의 중심형도 아니에요. 이분들은 선교사들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분들의 그 사역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의 특징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한국에서 헌신했던 이 사역을 선교지에 잘 정착시키는가가 최대 이분들의 주안점이에요.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선교사님 모두 가만히 있으라고 선교사님들이 훈련 받아야 된다고 해요. 선교사조차도 훈련의 대상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들의 장점은 상당히 일사불란한 음식이에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국내에서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월요 치유집 밴드 같은 경우에는 딱 기도하면은 이제 기도하는 분 딱 있으면 뒤에 탁 서가지고 이제 딱 기도하면 딱 넘어지면 탁 받아주고 이런 게 딱 이렇게 딱 덮어주고 이런 것이 매우 체계화되어 있고 매우 조직화되어 있어요. 네. 뭐 다른 1대1 팀이나 아버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숙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숙달되어 있고 상당히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거 좋은데 사역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와도 남았을 때나 저희머시 인사법조차도 몰라요. 관심을 갖잖아요. 어떻게 하면 본인들의 사역을 잘 성공시키고 그것도 사진 찍어가지고 와서 보고를 할까. 여기에 이제 많이 집중을 합니다. 사역 집중이. 너무 이게 심하면 선교사 좀 힘들어요. 선교사의 통제를 따르지 않을 것 같으면 뭐하러 가요? 그렇죠? 선교사의 통제를 잘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선교사 위로형 일부 공동체와 JDS 팀들이 보통 이런 현상들을 발견하는데 이게 뭐냐면 선교사님 너무 힘드시고 고생 많으시니까
우리 가는 동안 어떤 사역도 하지 마시고 좋은 호텔에서 저희와 이렇게 좋은 음식 먹으면서 교제하고 또 선교사님 이렇게 푹 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선교사님 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안마도 해주고 막 이렇게 또 항아리 기도한다면서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막 물도 막 침튀기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갈 때는 이제 자기가 이제 가져온 물건 중에서 안 쓴 속옷이라든지 양말이라든지 부사 같은 거는 다 주고 가는 거죠. 심지어는 그 비행기에서 훔친 그 담요까지 주고 계시고 내가 훔친 거 아닌데 이거 어디서 내가 쓰기도 그렇고 참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그 지방 교회 갔을 때 이거 이제 목사님 현지 목사님한테 그랬는데 그리고 훔친 담요까지 주시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위로용이 있습니다. 관광 기대용. 이건 주로 공동체에서 연세가 좀 많으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오시면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캄보디아까지 갔는데 앙코르와트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팔까지 왔는데 히말라야 한번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렇게 그 중요한 어떤 그런 관광지를 꼭 가봐야 된다고 해서 사역은 하루 이틀 하고 계속 이제 관광 다니는 그런 걸 원하는. 그래서 어떤 공동체의 젊은이들 그룹과 YB 그룹과 OB 그룹이 같이 섞여 있으면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YB 그룹은 사역을 하고 싶어하고 OB 그룹은 관광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교육연수연 이거는 이제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오면은 보통 이러고요. 그리고 가능성 타진형 이거는 이제 선교사가 되기 전에 내가 정말 선교사를 살 수 있을까를 최종적으로 타진하기 위해서 오시는 선교 훈련받는 분들이라든지 선교를 원하시는 선교사를 같이 원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6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는데 이 6가지 유형이 아주 독립된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이게 다 섞여서 나타납니다. 공동체 중심형과 사역 집중형이 섞여 나타난다든지 이렇게 두세 가지가 섞여서 나타나는데 어쨌든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6가지 유형이 나타나 있는 이 모습들이 다 일장일단이 있지만 이게 사실은 바람직한 아우리치의 모습은 아니에요. 일장일단 있지만 가장 그러면 바람직하고 성숙한 아우리치는 무엇이냐? 선교사에게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가져간 사역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의 공동체의 결속과 단합을 도모하는 그런 아우리치도 그렇게 성숙한 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성숙하고 좋은 아우리치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에 영혼들이 집중하는 거예요. 선교사님께서 하시고 계신 그 사역에 집중하는 거예요. 선교사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고 또 어떤 특정한 뭐 건강상 이유라든지 다른 이유로 선교사 활동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놓으신 그 땅에 심으신 영혼들 그 백성들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대만, 캄보디아에 그 영혼들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땅의 교회들은 그 땅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역들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도울 수 있고 또 기도하며 그분들을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그들을 위해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와 같은 모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우리치가 성숙하고 좋은 아우리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그 아우리치 기간에 아주 화려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사역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며 또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아우리치가 가장 좋은 아우리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아우리치 국가별 사역의 형태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만과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가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대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의 상황과 또 아우리치의 어떤 가능성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만 국기죠. 대만은 선교적 비보안국으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으나 협력이 중요합니다. 대만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대만은 한국과 거의 경제 수준이 비슷한 나라입니다. 만약에 대만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막 해집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막 집회하고 막 난리를 친다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들 뭔데 남의 집 앞마당에 와가지고 저럴까?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대만은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현지 교회와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을 볼 때 우리가 남의 집 앞마당에 와서 해집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면 안 돼요. 거기 이미 교회가 다 있는데, 교단도 있고 교회들도 있고 목사님들이 다 활동하고 있는데 미제도 종족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현지 교회들과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문화적인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전도 집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에 대만 가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네. 한태현 선교사님은요, 정말 대만 선교의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세요. 오늘 교수도 베테랑 선교사님이시고, 그분이 사역하시는 링랑탕 교회, 링랑탕 교회는 대만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이고, 그 교회에서 성령학교 지금 부학장 역할을 맡고 계신데, 학장은 이제 대만 목사님이시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학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온누리교회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대만에서 링랑탕 교회예요. 그 교회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성령학교, 신학교에 전체적으로 사역을 총괄하고 계신 분이 한태현 선교사입니다. 중국어도 물론 매우 잘하시고요. 그래서 그분의 지도에 따라서 그 대만 교회들과 또 그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과 어떤 관계성을 맺고 그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어떤 집회를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활동들을 하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역이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사역들인지 논리를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현지교회, 청년연합집회, 여름성령학교, 각종 세미나 등 연합사역이 가능한 지역이 대만입니다. 그런 형태로 여러분 사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이 동남아, 특히 인도 차이나 국가, 반도에 있는 국가 중에서 상당히 선교가 자유로운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비보안국에 해당하지만 문화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익혀서 선교사의 안내에 따라 사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랑 완전히 문화가 다르고, 그러니까 대만과 우리의 차이보다도 더 많은 차이가 나는 나라죠. 그리고 그 캄보디아는 킬링필드 같은 폴포츠, 그렇죠? 폴포츠인가요? 폴포츠가요? 네. 폴포츠, 예. 이제 그 독재자였던 폴포츠로 인해서 킬링필드의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하고 익혀서 가서 사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적으로는 자유로운 나라에 해당하지만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잘 익혀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현지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이건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다 적용되는데, 특히 캄보디아처럼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가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나라에서는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이 사랑의 실천이죠.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현지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감동을 주고 내가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이 사람을 통해서 받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때 복음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족식 같은 걸 해도 좀 좋죠. 저는 아우리식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마지막 날 세족식 한번 해보시고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세족식의 의미를 충분히 잘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세족식을 통하여서 정말 그분들의 가장 이 선한 부분이 발을 씻어주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캄보디아 말로 복음 목전하잖아요. 캄보디아 말로 이렇게 우리의 그 메시지를 충분히 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자 한다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게 그 방법이 하나가 세족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모든 사역이 가능하지만 차세대, 어린이나 청소년 사역을 하는 것이 캄보디아에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캄보디아 가시는 분들, 네, 이쪽에 계시는데요. 이런 쪽에 좀 주안점을 두고 이미 아마 가셔서 하실 것도 대부분 다 정해져 있지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가시는 거 있으시죠? 중간에 5가지 종교를 공인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펀차실라라고 해서 인도네시아 건국 이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성을 존중해주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가지 종교라는 것은 참 감사하게도 기독교도 캐톨릭과 개신교, 복음주의 교회를 구분해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무슬림, 그리고 캐톨릭, 개신교, 그리고 힌두교, 불교 이렇게 5가지 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나라이지만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그래서 무슬림들이 다수이고 무슬림들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가끔 지금도 외신 그 뉴스에 보면은 이렇게 혼전 관계를 해가지고 막 태형을 받았다느니 무슨 동성연애를 해가지고 이렇게 곤장 맞았다는 이런 기사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 인도네시아의 아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무슬림 자치 주인데 샤리아법이라고 하는 무슬림의 법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지역별로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은 곳도 있고 무슬림들만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람풍에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람풍은 특별히 온누리교회의 융합선교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더 멋진 세상의 사역과 TIM의 사역 그리고 온누리교회의 2000선교의 융합선교 사역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람풍입니다. 취재업상에서 지금 한국에 와 계십니다. 꼭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만나셨습니까? 네. 마리아 행전 참여하시는 여성분들 데리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내일도 예배 드리고 오시는 것 같은데 잘 만나서 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무슬림 그리고 선교지의 사역을 배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슬림들은 공부할 게 정말 많아요. 무슬림들에 대해서. 그래서 특히 동남아 무슬림 또 중동 무슬림과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한 선교 교육 여행지도 참 좋은 곳이 인도네시아입니다. 철저하게 현지 선교사님들의 통제에 따라서 일정과 사역을 진행해야 됩니다. 보안적으로 또 선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통제를 잘 받아서 위에 있는 대만과 캄보디아보다 조금 텐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우리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인도 아우리치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dia and sharing your testimony and everything. So about the testimony, it was really important, impactful in my life, and food ceremony things also very impactful. It's always reminding me to how to serve one another and how to love. And about the traditional things, we really enjoy.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and one more time, thank you so much for these things. 네, 여기까지요. 예, 여러분들도 뭐 다양한 국가에서 많은 아우리치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한테 보고받은 아우리치 영상에서 영상 자체는 투박하게 만들었지만 참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겸손하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이제 복음과 함께 설득력 있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팩트 있는 게 세족식인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그 의미도 물론 잘 설명해 주시고 세족식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모든 것은 다 현장 선교사님의 지도와 통제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선교사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시면 하면 안 돼요. 예. 자, 계속해서 예. 중간에 안식년 쭉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2018년도 이제 2018년도 10월에 한국에 나왔는데 2000년도 모르고 다시 봉사에 가게 되는데 그 해 여름에 이제 사역했던 그런 사역들을 좀 사진들 모아봤습니다. 여름 선교학교입니다. 길공동체 청년부가 와서 여름 선교학교를 해주었던 모습입니다. 물총싸움도 하고 재미있게 게임도 하고 놀이도 하고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좋은 거는 아이들한테 티셔츠를 다 갖춰서 입혀주는 거예요. 다른 선물을 해주지 않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티셔츠를 동일한 거를 맞춰서 입혀주면요, 이제 동질감과 이렇게 공동체성이 형성되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그리고 이건 수원 JDS 남성팀에서 와서 그 사역했던 모습인데요. 이때 뭐랬냐면 맞춤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이 수원 JDS 남성팀에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조금 그 사회적으로 좀 뭔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사역하는 지역 폴풀에 실업인들을 위한 맞춤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분들이 다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5성 호텔 사장님도 있고요, 세탁소 주인도 있고 구멍가게 사장님도 있고요, 여러 또 뭐 전자제품, 가전제품 그 매장의 그 지점장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저희가 초대장을 금방으로 아주 VIP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직접 돌리고 다니면서 이분들 50명을 초대해가지고 이 JDS 팀이 준비한 뭐 드라마 50댄스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또 제가 메시지를 전해서 맞춤 전도 집회를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을 또 모아서 청년 전도 집회도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대상자들을 위한 사역,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우리치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강동 온누리교회 팀에서 와서 했던 아우디션인데 주일학 교사 강습회였습니다. 강동 온누리교회의 이제 교사들과 또 일부 청년들이 오셨었는데 우리 제가 섬기는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들, 그러나 교육을 받지 못한 저에게서만 교육을 받았던 그 이제 젊은 교사들을 불러서 교사 강습회라고 하지만 교사 강습회 한다 그러면 교사 안 하던 청년들까지 다 와요. 다 와서 이제 이렇게 이때 당시에 율동이 뭐냐면 천국은 마치 그거였는데 예, 그거를 이제 배우면서 제가 그거를 네팔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서로 이스토차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알려주고 또 교사 부흥 집회도 있습니다. 교사 강습회뿐만 아니라 교사의 사명과 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교사 부흥 집회를 함께 했고 그때 강동원들께서 오셨던 분이 윤석원 목사, 지금 상주에 지금 담임 목사님 가신 윤석원 목사님이 그때 오셔서 집회를 해주시고 함께 사역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주시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S브리지가 오셔서 사역하셨던 샤이닝 패밀리. 이때는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이제 교인들이 한 120명 모이고 상당히 이제 교회가 안정화됐어요. 근데 이제 가족 부흥 집회가 필요했어요. 가족 수련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하는 샤이닝 글로리 아시죠? 샤이닝 글로리를 약간 얘들 패러디해서 약간 그 벤치마킹해서 샤이닝 패밀리라고 하는 가족 수련회를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이거 2박 3일 정도 했는데 호텔에서 이틀하고 마지막 날은 교회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한 장 더 넘겨주시면 S브리지에서 오셔서 선물 주셨는데 이제 자녀들과 함께하는 집회.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녀들 머리에 안수해서 이제 직접 기도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했던 아주 은혜롭게 교회에서 이제 호텔에도 이제 처음 가봤어 우리 교회들이 그때. 그래서 호텔에서 막 수영도 하고 재밌게 놀았었는데. 좋은 음식도 먹고 수영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마지막 날 이 집회하면서 간절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S브리지 지체들도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아우리치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우리가 아우리치를 준비할 때는 드라마를 준비하고 워십 댄스를 준비하고 뭘 준비하고 다 좋은데 그분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달라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많이 본 그런 어떤 아우리치 팀들의 실수들이 뭐냐면 이분들이 드라마 같은 걸 준비하는데 드라마는 이제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어떤 무언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준비해요. 근데 너무 그 스토리가 형이상학적이고 예술성을 중요하게 여기서 그런지 선교사이고 목사인 저희가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뭘 말하라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거를 현지인들 앞에서 공연을 하면은 선교사인 나도 이해가 안 나는데 그분들 이해할까요? 여러분들이 워십 댄스를 해도 좋고 드라마를 해도 되고 연극을 해도 좋은데 무조건 쉽게 하세요. 무조건 엄청 쉽게 하세요. 우리나라의 유치원생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하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공연하게 앞에나 뒤쪽에 설명을 해주세요. 워십 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워십 댄스를 한국말로 된 찬양을 틀어놓고 춤추는 분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한국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캄보디아 사람 되는 사람들이. 현지어 노래, 현지어 찬양을 맞춰서 여러분이 워십 댄스를 할 수 있다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어렵다면 영어로 하세요. 근데 한국 노래를 틀어놓고 워십 댄스를 하면은 그것도 설명도 안 해줘요. 그럼 한국 노래를 했어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친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친절한 게 중요합니다. 엄청 쉽게 하고 한국에서는요 워낙 사람들이 이게 센스가 있고 직관이 강하기 때문에 딱 하면 딱 이해해요. 그런데 선교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해야 됩니다. 아주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밥을 해서 입에 떠먹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워십 댄스를 하건 연극을 하건 드라마를 하건 그 앞이나 뒤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통역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아주 쉽게 하세요. 예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쉽게 하셔야 돼요. 네,
아주 심오하고 그런 내용들 없어도 됩니다. 메시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는 우리가 감동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많이 본 아울렛팀들이 자기들이 드라마에서 자기들이 울어. 자기가 감동을 받아. 현지인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서 멀뚱멀뚱 보고 있는데 자기들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드라마에서 우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좋죠. 우리가 은혜 받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그분들에게 이게 뭐라고 설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코미디언들이 개그맨들이 개그를 하는데 자기들만 웃는데 회중들이 안 웃고 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보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웃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웃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가 감동을 받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박종빈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설교자 중에서 고수와 중수와 하수가 있다. 고수는 자기는 안 울지만 회중들을 울리는 사람이 고수고, 중수는 자기도 울면서 회중들도 울리는 사람이 중수고, 하수는 회중은 안 울는데 자기만 울는 사람이 하수다. 말씀하려고 했던 건 자기는 하수다라는 얘기예요. 박정희 목사 설교하다가 자꾸 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한테, 선교지에 있는 분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하시고 친절하게 하시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부채춤을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찬양에 맞춰서 한다면 그 찬양이 어떤 내용이고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면 그런 내용이라도 설명을 해주시면 그분들한테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아울렛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선교적 실천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미셔널 라이프, 선교 실천. 선교적 삶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삶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교는 반응입니다. 선교는 순종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상황을 경험해도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응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삶이 선교적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다양한 기능들과 또 영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탐나스권 사역에 참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중보기도와 선교헌금, 재능기부, 아울렛이, 그리고 선교 실행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서빙고와 양재에는 선교 실행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게 365일 돌아가요. 상시 조직이에요. 대학 청년부에는 선교 실행위원회가 없어요. 그런데 성인공동체, 에스크리스천 성인공동체죠. 여기에는 선교 실행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Y미션 같은 선교 스쿨을 돌리기도 하고 선교사 중보기도도 하고 또 각 공동체의 선교 사역자들이 또 활동합니다. 그런 활동들을 매주 2000년 본부에서 보고하고 나누고 중보하고 또 선교사님들 초청해서 선교지 소식을 듣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 선교 실행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활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렛 같은 건 반짝 선교 얘기하고 1년 내내 선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선교적 삶이 아니죠. 넘겨주십시오. 자,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무엇일까? 선교적 교회는 선교적 교회와 선교사적 교회는 다릅니다. 영어로 하면 미셔너리 처치와 미셔너리 처치는 다릅니다. 오늘의 교회는 과거 하윤종 목사 계실 때 미셔너리 처치였습니다. 선교사적 교회였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오늘의 교회 사역본부가 14개 있는 건 아시죠? 예배본부, 양육본부, 차세대본부, 선교본부, 전교본부 등등 해서 14개의 사역본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재정을 쓰고 가장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사역을 많이 하는 데가 선교본부입니다. 2000선교본부. 그러니까 이 예배도 있고 전도도 있고 양육도 있고 행정도 있고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선교를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인식하고 선교에 매우 큰 열의를 내는 교회가 선교사적 교회예요. 하윤종 목사 계실 때는 이 선교에 대해서는 거의 성역이었어요. 그리고 열정이 지금보다 2-3배 이상 강했습니다. 하지만 선교를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인식은 약했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과 열의는 강했지만 선교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인식은 약했어요. 자, 근데 지금 오늘의 교회는 선교사적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가는 어떤 중간 기점에 있습니다. 그럼 선교적 교회는 무엇이냐?
선교를 모든 사역의 목적으로 인식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배, 전도, 교육, 목양, 봉사, 행정, 양육이 다 선교와 관련이 있다라고 인식하고 선교를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는 거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선교를 위해서, 교육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봉사, 행정, 양육이 다 선교와 관련이 있고 궁극적으로 선교적 목적을 위해서 수행한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지금은 하윤종 목사님 때보다 선교에 대한 열의는 좀 약해졌지만 이 선교적 통합적 인식은 조금 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교적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 배의 그림을 두 개 가져왔습니다. 배. 이쪽 좌측 하단에 있는 배를 무슨 배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이거를? 예, 그렇죠. 다양한 지금 말씀하시는데 정답은 유람선입니다. 유람선. 네. 영어로 크루즈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유람선입니다. 이 유람선에는 무려 2,000명이 탈 수 있습니다. 엄청 크죠? 타이타닉 같은 거대 유람선이에요. 근데 그 2,000명 중에서 직원은 100명밖에 안 돼요. 직원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900명은 관광객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놀고 먹습니다. 배 안에는 수영장도 있고 뭐 스포츠 클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식당도 있고 뭐 댄스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서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1,900명이 100명만 죽어라고 일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커도 유람선화된 교회는 결코 선교적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유람선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10%, 맥시멈 20%의 사람들만 일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마음의 평안과 안녕을 얻기 위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 우측에 있는 배를 뭐라고 하죠? 군함이라고 합니다. 군함. 이 군함은 옆에 있는 유람선보다는 작습니다. 여기는 200명밖에 못 타요, 사람이. 놀라운 것은 그 200명 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200명 모두가 각각 자신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관실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들은 함포를 담당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레이더를 담당합니다. 근데 200명 중에서 한 사람도 놀고 먹고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각 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어요. 그리고 200명이 동일하게 인식하는 이 배의 목적은 임무의 완성, 작전의 성공, 미션 컴플리트를 위해서 한마음을 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중 어떤 분들은 성가대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교사를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또 주차를 섬기시고, 어떤 분들은 세신자들을 또 케어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교의 완성을 위한 일과 관련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우리 공동체 자체가 선교적 공동체로 인식하는 것,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것을 개인의 삶에 적용하면요, 넘겨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여러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직장, 교회, 일하는 전문성, 결혼, 노후, 건강, 재정, 그 중에 한 파트가 선교인데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선교가 중요하다. 이건 선교사적 삶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하게 된다면 선교적 삶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도, 교회도, 결혼도, 우리의 노후도, 건강도, 우리의 아울리치도, 우리의 가족도, 이 모든 내 삶의 영역이 결국 선교와 관련이 있고 선교를 위한 것이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울리치 다녀오시면 이렇게 선교적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이 선교사적 삶에서 선교적 삶으로 또 이렇게 발전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몇 분들만 이제 미션 라이브 사례를 좀 소개하고 빨리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우리 TIM의 담당 장로님이신 오명 장로님이신데요. 이번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신 분이고요. 대체의학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선교지를 이렇게 여행하는 거 좋아서 선교지를 많이 다니셨는데 다녀보시니까 선교사님들의 건강이 매우 열악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리랑카, 네팔, 베트남, 중국, 몽골, 일본, 레바논 등등 가셔서 이분은 이제 이렇게 압축 부항으로
그리고 이제 그 부항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항은 사열하는 부항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열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마사지처럼 압축만 하는 그런 부항이 있는데 그런 이제 부항과 또 뭐 저주파 치료 이런 것들을 보급하면서 선교사님들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서울역 뒤쪽 편에 또 건강센터를 또 운영하시면서 여기 그림이 그건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그거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과학으로 삼고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오면 장로님이십니다. 넘겨주시면 양재 고길봉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한테 탁구가 선교가 아니라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지난 6월 6일 날에도 현충일 날 오늘이 열방 탁구 대회 탁구 축제가 오늘이 청소년센터에서 개최가 돼서 10회였죠. 저도 출전했습니다. 동메달 땄습니다. 부에서 동메달 땄습니다. 이분은 탁구로 세계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탁구는 선교다. 이분을 아주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거를 또 함께 하시는 양영자 선교사님 계십니다. 88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영자 아시죠? 양영자 선교사님 6월 6일에 오셨는데 저도 탁구채에 사인 받았습니다. 이분은 이제 탁구를 통해서 선교하시는 분이고요. 선교제 탁구대를 보급하시고 탁구를 통해서 많은 선교제 네팔, 탄자니아, 캄보디아, 일본 등등등 탁구를 통해서 스포츠 선교하시는 분이 이 고길봉 장로님이십니다. 넘겨주십시오. 이은경 집사님, 이분은 교육 선교하시는 교육학 박사고 지금도 교육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에서 일하고 계신데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 MK라고 하죠. MK들을 잘 섬기시는 분이세요. 저랑 몇 년 전에 함께 인도네시아 팔레방에 가서 MK들 40명 캠프를 하고 잘 섬겼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 자녀들을 학습 지도해 주시고 입시 지도를 해주시고 서울대학도 많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대학을 못 갈 애들을 서울대학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MK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또 MK 캠프를 매년 열어서 빛을 나누는 학교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사역하시는 분이 이인경 집사님이십니다. 성복공동체 집사님이세요. 넘기겠습니까? 예, 남주원 장로님. 이분도 양재 쪽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치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의 이 치아 건강을 많이 섬겨주시는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사당 이수에 보면 이분의 치과 병원이 있습니다. 연세 로뎀병원이라고 병원인데 여기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죠. 선교사님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 많이 치료하시다 보니까 이분이 선교적 비전을 받으셔서 양재 땅을 땅 200평인가 그 정도를 400평인가 그걸 땅을 기부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선교 본부가 숙소를 지어서 선교사 숙소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완성이 됐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그런 숙소를 마련했는데 이 장로님께서 땅을 또 기부하신 거죠. 지금도 국내에 와 계신 선교사님들 치아 치료를 해주시고 또 M센터에서도 정기적으로 가셔서 또 그런 치료를 해주십니다. 넘겨주시면 또 한국어 선교, 한국어 선교학교가 양재에 있습니다. 한국어 선교학교와 또 강사과정도 있습니다. 한국어로 선교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이분들이 M센터, 안산, 김포, 화성, 남양주, 평택 이런 데 가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가르치기도 하고 요즘에는 줌으로 터키에 있는, 네팔에 있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한국어 가르치는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계세요. 과거에는 이게 꼭 만나서 수업을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도 줌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제자들과 한국어를 배워야 되는데 좀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연결해 주십시오 하면은 이쪽 한국어 선교학교 쪽에서 연결해가지고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 제자, 터키 사람한테 한국에 있는 서울에 살고 있는 선생님이 한국어를 주는 가르치는 거죠. 이런 일도 가능합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탐락한 선교는 겸손히 한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울리치도 겸손히 한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 옆에 있는 이 형제가
딜리 반달이라고 하는 형제인데요. 제가 예전에 오늘 M센터에서 이주민 사역할 때 그때 믿지 않는 형제였어요. 화성 바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이 친구랑 다른 친구 한 명이 군포 금정동에 있는 저희 오늘이 M센터 담당 쉘터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면서 거기 섬기고 있었는데 이 두 명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케어해주고 격려해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한 친구는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 딜리반달 이 형제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따라하면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나중에 다시 일을 찾아서 남양주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구리에 있는 남양주 온누리교회 바로 옆에 있는 성광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네팔 예배가 있는데 그 교회에 출석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영접은 온누리교회에서 하고 세례는 구리 성광교회에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 비자가 다 이제 돼가지고 네팔로 돌아가면서 네팔에서 카트만두에서 신학 공부한다는 얘기가 제가 언제 들었어요. 내가 전도했던 친구인데 신학 공부하고 있구나. 참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뭉쳐 있어서 저도 이제 오늘의 미션에서 5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네팔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이제 폴프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한 번은 네팔에 40일 금식기도 운동이 있었는데 마지막 40일째 되는 날 그 분단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 교회에 모여서 연합 집회를 했어요. 그 집회에 제가 강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딱 나오는데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누가 저한테 저희만씩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랬더니 딜리 반달이에요. 한국에서 힌두교인으로서 이주민으로 와서 회사가 망해가지고 부도나가지고 저희 쉘터에 찾아왔던 형제를 제가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성황교회 가가지고 세례 받고 카트만두에 돌아와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자기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미 교인들이 30-40명 모이고 있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최근 얘기 들어보니까 교인들이 100명도 넘어가지고 교회를 크게 개척하고 아주 멋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한 사람에게 전도해서 예수님을 전한 것인데 그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 뒤에는 100명, 1000명 또 그분의 지금 저기 교회인데 이분을 통해서 예수 믿은 또 100명이 넘는 성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또 100명, 1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울리치 일주일 짧은 시간이지만 대만,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한 사람, 여러분들이 발신수 그 한 사람이 감동되어서 예수님 믿게 되면 그건 단지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100명이 있을 수도 있고 1000명이 있을 수도 있고 10만 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성김을 통해서 겸손한 성김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SVC 귀한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또 선교를 배우며 아울리치를 준비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번에 대만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로 가는 30여 명의 지체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분들의 귀한 섬김과 또 준비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선교사님들이 격려를 받고 또 그 땅에 있는 교회들과 또 현지인들이 복을 받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